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 읽고 광고 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25절 제가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 때도 했지만 지난주에 대한민국 사망의 시국 선언을 예수서당교회는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이 넘어요. 시국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죠. 잘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죠. 근데 제가 아는 보수는 재판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이 이재명을 찍을 사람은 없어요. 그건 보수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난번에 대선에서 윤석열을 찍은 사람은 100% 보수들만 찍었습니다. 어중간한 사람들은 윤석열 찍기도 하고 투표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에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그리고 탄핵 이후에 저들의 음모로 인해서 탄핵 이후에 다시 대통령 찍었다는 생각했잖아요. 절대 보수가 윤석열 탄핵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이재명을 찍을 이유가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안 찍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이것보다도 확실한 건 없어요. 이재명은 졌던 사람이에요. 졌던 사람이 다시 과반수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로 왜 여당에서 지금 민주당 여당에서 꼼짝도 못하느냐. 이재명 뒤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고, 중국 뒤에는 중국에는 사마페라고 하는 범죄 조직 집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지금 많은 땅을 사서 지금 회관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 중국의 2단 집단이 있습니다. 최고 2단 집단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중국이 든든하게 이재명이를 도와주고 있고, 또 이재명은 백현동과 대장동과 여러 불법으로 인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 돈을 누가 운영하겠습니까? 국내 불법 조직들이 운영하고 숨겨주고 은닉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지역화폐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에 관여된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이들이 움직인 돈이 수십조예요. 그것이 지금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불법 자금으로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엄청난 돈과 아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당이 지금 100석, 민주당이 190석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야당의 3분의 1만 돌아서면, 야당의 3분의 1만 용감하게 돌아선다면 이 시국은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과 현 정권을 다시 되돌려놓는, 원래대로 되돌려놓는 역사가 민주당의 3분의 1만 돌아서면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3분의 1이 돌아서지 않으면 무력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무력이 동원되게 되면 많은 피가 흘리겠죠.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북한에서 공산주의에서 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피해 보복의 정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들을 보고 눈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말 어쩔 수 없어요. 그 피해를 한번 봐야죠. 이런 현상을 보고도 뭐가 잘못됐다라고 인식 못하는 것은, 그는 바보가 아니라 아예 눈과 귀를 감고 있는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민주당 국회의원의 3분의 1입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3분의 1만 용감하게 돌아서신다면 앞으로 이 나라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3분의 1은 대대로 추앙받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부정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다시 정의로운 사회로 돌려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또 주변에 제발 눈을 떠라고 소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할 것은 민주당의 3분의 1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무도한 이런 정치 행태를 보고도 내가 이거 잘못했다라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정말 가만히 없죠. 민주당의 3분의 1 민주당과 결별하시고 새로운 정치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들의 희생과 목숨을 건 항쟁이 필요합니다. 저들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이 물질이 참으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 이민족을 바로 세우는 귀한 곳에 크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드릴 제목은 믿음은 언제 어디까지? 믿음은 언제 필요하고 어디까지 버티는가? 어디까지 견디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요. 자, 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 곳으로 이동하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육지를 통하여 따라다니는 것을 피하여서 바다로 건너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이제 오니까 거기에도 많은 무리가 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계셨는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었더라 라고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 제목을 잘 생각하세요. 믿음은 언제 어디까지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회당이죠. 유대교의 회당입니다. 유대교의 회당은 예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기이한 사람 또는 사탄의 괴수, 그죠? 사탄의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괴수. 자, 그러므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과 등을 져야 하고 많은 유대인들, 유대의 지도자들과 등을 져야 하는 아주 생계까지도 뒤틀리는 그런 결정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보고 발에 엎드렸다. 자, 우리가 흔히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고대나 과거의 정치 관례 형태로 보면 발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을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모든 것을 거는 것을 얘기해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칼을 든 자에게는 목을 내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계셨다면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회당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 앞에 뭐 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등지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저들에게는 반역이 되는 것이죠. 반역은 결국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죠. 믿음은 언제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목숨을 거는 데까지 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은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 교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 어디까지?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전하고 섬기는 이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너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까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를. 살 각오를 하고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해서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호의호식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면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목숨까지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까지도 내게는 한숨이 남아있구나. 이수진 장군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그러셨습니까? 마지막 전투 때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그러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에게는 아직 한숨이 남아있더라고요. 한숨. 그래서 이 남은 한숨, 이 한숨까지라도 사역을 위해서 다 빼내야 내가 결국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는데 제게 아직 한숨이 남아있더라고요. 한숨.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목숨을 내가 과연 걸었는가? 오늘 해당자는 야이로처럼 과연 목숨 걸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 그러면 왜 예수님한테 목숨을 걸었느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23절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네. 자,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 앞에 목숨을 걸은 이유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유대교에 반역을 하면서 목숨을 건 이유가 무엇이다?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딸이 죽게 되었다. 딸이 죽게 되었을 때의 아비의 심정 어떨지 제가 조금은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로운이가 어릴 때 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야간에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한밤중에. 여기 국호실에 병원을 돌고 돌아도 응급실에 야간에 소아과 담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봐줄 수가 없어가지고 또 병원을 옮기고 가는데 결국은 제가 병원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알겠다. 앵두. 하여튼 안양에서 제일 큰 병원 있죠. 안양에서 제일 큰 병원 맞을 거예요. 갔는데 의사가 없다는 거야. 아침에 의사가 출근하니까 응급실에 그냥 눕혀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눕혀놓으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피 뽑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를 보고 데려가자 그랬어. 아니 아파서 왔는데 진찰도 하지 않냐고 검사해야 된다는 거. 물론 절차상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사도 없는데
의사가 없대요. 의사가 없는데 하여튼 피를 뽑고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검사 결과를 아침에 그 의사가 담당 의사가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점잖은 목사잖아요. 점잖은 목사가 아니라 점잖은 척 해야 되는 목사잖아요. 근데 소리 지르게 되더라고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요즘 뭐 의사들 의대생들 다 돌아온다고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 돌아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학이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야간에 의사가 없어요. 근데 왜 의사를 더 정원하면 안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너무 많아서 의사들이 가난한가? 가난한 의사도 있고 돈 많이 버는 유명한 의사도 있겠죠. 근데 이랬든지 저랬든지 야간에 의사가 없잖아요. 근데 의료 파악을 한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수입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정원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 야이로가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이 심정을 저는 지금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래 보면은 목사가 꼭 결혼을 해야 되는가? 라고 물을 때 저는 목사는 개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목사가 결혼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하잖아요. 야, 이단들도 결혼 안 하고 저기 있는데 실제로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우리는 꼭 결혼해야 된다라고 단서를 달아놨냐. 하여튼 그래서 한 1년 동안 제가 기도했어요. 목사 안수를 안 받고. 목사 안수를 안 준다길래.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이제 서류를 했더니 목사 안수를 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딸아이를 하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받았는데요. 얻었죠. 선물을 받았는데 이 야이로의 심정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이로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느냐,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런 건 모르겠어요.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예수님을 무릎 꿇으면서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고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딸이 아프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거 아니에요.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가르침들을 듣고 거기에 깊이 감명받고 회심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을 얹어서라고 얘기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구원을 받는 것을 떠나서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완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아버지의 심정이긴 하지만 그 심정을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저 아무렇게나 예수님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 달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구원의 권한이 있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야이로의 고백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데, 자, 믿음은 어디까지요?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른 체 하지 않으세요. 간절한 부탁,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가셨습니다. 큰 무리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이 땅의 현 시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지금 잠이 오세요? 날씨가 더워서 열대야에 밤 잠을 뒤척이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라의 이 어려운 시국, 이 말도 안 되는 시국 때문에 잠을 뒤척여 몇 날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 자고 하는 그런 심정을 여러분들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그냥 가만히 계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뭐 미국의 누구 대사, 뭐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은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나님이 손을 쓰시고 하나님이 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조직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당 민주당의 3분의 1 국회의원의 마음을 움직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야당 국회의원 중에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양심이 있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3분의 1의 마음만 움직여주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여당 국회의원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찬성하게 만들어 올리잖아요. 마귀도 이런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안 움직이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신성 모독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야이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육지에 내리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붙들려 계시는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의 간절한 그 기도로, 고백으로 그 많은 무리들을 에워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온 무리는 어떻게 보면 마귀 사탄과 같은 오로지 예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또는 예수님께 뭔가 자기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집단 무리들 아니겠어요? 그 무리들 가운데 그렇게 붙들려 있었지만 간절한 믿음의 고백, 그 한 사람의 기도에 그 무리들을 밀고 어떻게 해요? 뚫고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갔더니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자가 누굽니까? 이 야이로의 딸과는 상관이 없는 여자예요.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그 무리 중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12해 동안 많은 돈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중화해졌더라라고 얘기해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저렇게 끌고 막 했는데 지금 오히려 더 중화해지고 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더 중화해. 이 12회를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과 우리 예수스단교의 운명이 지금 같아요. 자, 이 여인의 생각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에 돌아와서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자, 여기에서 이 구원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질병으로부터의 탈출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은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는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죠. 예수님의 구원은 이 땅으로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은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또 온쪽짜리 구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혈류병, 12회를 앓고 있는 이 혈류병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는 어떤 누명이 씌워졌습니까? 질병,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저주의 질병까지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오명을 싣는 두 가지의 의미, 다시 말해서 온전한 구원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구원은 야이로의 구원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지금 구원의 상태, 그냥 병만 낫고자 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설사 병만 낫고자 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병이 낫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가 이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풀렸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분명한 소주가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구원이 온전하다라고 추측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의심할 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몹쓸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라고 오면까지 씌워버리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고 도와주기보다도 그런 질병이, 나병이나 이런 질병이 온다면 그 사람들을 천시하고 또 그들에게 천역을 받았다라고 누명까지 씌워버리기 때문에 이 여인의 구원, 다시 말해서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오명까지 벗어주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바라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 의심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손을 대었습니다. 우리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옷깃에 손을 댔는지 옷 등짝에 손을 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뒤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예수님의 옷 뒤쪽을 만졌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에어싸여서 가니까 옷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끼어서 뒤로 이렇게 빠졌을 수도 있잖아요. 옷 끝을 잡아서 만졌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좀 허리를 숙여서 몰래 숨어서 왔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여인이고 하니까 일반인들의 허리 아래쪽으로 숨겼고, 그리고 그 옷을 만질 수 있는 어떤 찬스는 사람들 다리 사이로 여유 있는 공간으로 만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옷자락 끝을 만지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아마 사람들의 그 말이 맞을 거예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고 하는 그 옷깃 아주 끝트리 부분을
손을 대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뭡니까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솔직하면서 직설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옷깃 아주 끝 부분을 잡지 않았나. 자,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더라. 자, 옷깃을 만졌는데요. 자기 몸에 즉시로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혈류증이 그냥 나아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혈류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평시에도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지자마자 피가 멎어버린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그것을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알죠. 자기 몸에 피가 흐르지 않는 것을 당연히 알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이 여인의 혈류병이 나은 것은 누가 압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만 아는 사이. 예수님만 아는 사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 자만이 예수를 만난다. 기도한 자만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어떤 이런 얘기합니다. 저거 내 기도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저만 알아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도 기도한 사람이 있겠죠.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아니까 또 누구요? 기도를 들은 사람. 들은 분. 그러니까 기도를 들은 분 한 분과 기도를 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냐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급할 때만 하나님 부르니까 만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급할 때 누구 찾아가면 그 사람이 거기에 딱 있으면 만날 수 있던가요? 물론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급할 때 그렇게 가면 안 만나지는 거예요.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늘 기도. 아니 그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고 내가 늘 기도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늘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세요. 늘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시고 늘 하나님께 평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늘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혈류병이 나왔는데 누구만 알아요? 무리가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고 그 무리들이 전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또 뭐 하는가 보자 하고 따라다니면 그것을 본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지만 오로지 이 여인만이 알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자, 그러니까 무리들이 미니까 예수님 뭐 어깨도 밀리고 뭐 팔도 밀리고 등도 밀리고 그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여인이 옷을 만졌다, 뒤로 돌아와서 옷을 만졌다라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등을 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류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가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의치 않은 어떤 상태, 그러므로 낮은 상태로 허리를 숙여서 가서 아랫부분을 만졌다. 자, 그래서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에워싸 미는 것을 보고 물으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 말고는 모르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더라. 자, 보세요. 이 여인이 구원의 기도를 했는데 이 구원의 기도가 신실한 기도고 이 구원의 신실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 여인에게 생긴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친해서 어깨동무하고 뭔가 뭐 이런 거 하시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구원의 기도가 신실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리고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간 거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땠어요? 숨기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감추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접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접니다라고. 이 여인이 그냥 얻어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얻어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냥 얻어걸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정확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정확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뭘 알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 내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내지 않습니다. 노여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냥 모습이라니까.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인가 이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 몇 안 되는 걸 여러분들 금방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부터도 그렇잖아요. 자신부터도 그렇잖아요. 나는 여기 해당 사항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오늘 34절까지인데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분명히 이 여인은 얻어걸린 게 아니에요. 정확한 고백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자, 오늘 34절까지로 간단하게 끝나는데 사실은 야이로에게 고백을 받고 가는 도중에 야이로와 같은 고백을 가진 여인이 먼저 은혜 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언제? 어디까지? 언제요? 내가 정확한 고백할 때 그때. 그리고 믿음은 언제까지?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이 여인은 무리 속에서 밟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매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이런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 이 무리 속에 내 옷에 이렇게 스치면서 부정한 것을 묻히고 이 여인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걸을 거야. 야이로가 목숨을 걸은 것처럼 이 여인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언제 어디까지요?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든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당 국회의원은 3분의 1이 마음이 돌아서고 목숨을 걸어주기. 그 목숨을 건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기도하겠습니다.